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9절에서 35절의 말씀, 14장 29절에서 35절의 말씀 우리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이 굉장히 우리 여성분들에게 걸림이 되고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라는 거 너무나 잘 압니다. 저번 주에 설교를 저희 아내가 듣고 저희 아내가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더군요. 당신 너무 남성 우월주의의 설교를 하는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 그래, 이번 주는 조금 더 남성 우월주의 같은 느낌의 설교를 하게 될 거야. 각오해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성경은 남성을 우월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큰 오해이고요. 성경은 남자와 여자가 연합함이 하나님께 아름답다고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걸 기준을 가지고 함께 설교 안에 빠져들어 보시길 권면합니다. 여러분 베트남에 살고 계십니다. 베트남은 여성의 권위가 높은 나라로 아주 여성의 권위가 꽤나 높은 나라로 칭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십니까? 이번 주에 있었던 22일 날이 무슨 날이었는 줄 아세요? 여성의 날이었습니다. 여성의 날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호치민 일군 저 광장에 보면 정말 지나다닐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이 바글바글합니다. 그리고 남자 여자 부부가 함께 선물을 사고 남자는 또 그날 꽃을 사고 갖다 바치는 그런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아주 중요한 여성의 날이 있는 주간에 여자들이여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는 설교를 합니다. 복종하라 라는 말씀까지 뒤에 붙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많은 여성 집사님과 권사님, 성도님들을 당황하게 했고 어렵게 했습니까? 교회에서도 이런 말씀을 듣는데 이상하게 믿지 않는 남편도 어디서 이 말을 주워 들었는지, 야 교회에서 보면 여자는 잠잠하라야 그러더라, 너는 왜 이렇게 떠드는 거야? 그러면서 핍박받으신 분도 적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교회에서, 교회 밖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교회 교단에서도 큰 이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단들은 대부분 여성에게 목사 안수를 주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은 많이 해제가 됐지만 여전히 목사 안수를 여성에게 허락하지 않는 교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약간 불공평한 게, 여러분 지금도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는 조금 특별한가요? 여성이 교회에 더 많을까요? 남성이 더 교회에 많을까요? 보통 대부분 다 여성이, 남성이요? 여성이 한 70% 가까이 됩니다. 여성이 훨씬 더 교회에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교회에서 누가 더 일을 많이 할까요? 남성이요? 여성이 훨씬 더 많이 합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까요? 남자가 헌금을 많이 할까요? 여자가 헌금을 많이 할까요? 예, 우리 결국에 여성이라고 실토하시네요. 우리 여성분들이요, 남편 몰래 11조 더 많이 하시고요, 남편 몰래 헌금 더 많이 하시고, 사실 헌신도는 여성이 훨씬 더 높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여자여 교회에서 잠잠하라, 복종하라 라는 말씀 때문에 참 많은 여성분들이 억울함을 겪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 과연 여성의 권위를 누르고
여성들이 교회에서 활동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의 말씀일까요? 아니면 조금 다른 의미에서 쓰여졌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딱 요 두 가지만 좀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선 요걸 좀 한번 체크해야 됩니다. 성경에는요, 두 가지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절대적 진리입니다. 절대적 진리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다라는 절대적 진리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다라는 게 절대적 진리입니다. 이건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이건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이건 원래 무조건입니다. 하지만 다른 진리가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상황적 진리입니다. 상황적 진리. 자, 상황적 진리는 어떻게 좀 다르냐? 상황적 진리는요, 문화 때문에 조금 달라지고요, 그리고 지역 때문에 달라지고요, 시대에서 조금 달라집니다. 이게 상황적 진리입니다. 자, 예를 들어볼까요?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큰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죠?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가지의 큰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큰 계명의 테두리 안에서입니다. 이걸 벗어나지 않고요, 이 계명의 테두리 안에서 시대적이고 문화적이고 공간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상황적 진리를 만드는 겁니다. 자, 그게 뭐였냐면 그게 바로 율법인 거예요. 613개의 율법이 있는데 제가 그 중에 몇 가지, 한 5가지만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종은 7째 해에 자유케 된다. 자, 두 번째,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아라. 세 번째, 개인의 실수를 한 경우에는 속죄 제물을 바쳐라. 네 번째, 여자는 남자 옷을, 남자는 여자 옷을 입으면 안 된다. 다섯 번째,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라. 난간이 없어서 사고로 죽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게 상황적 진리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 5가지만 그냥 예를 들었는데요, 5가지를 지금 대한민국, 아니 우리에게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종은 7째 해에 자유케 해라. 여러분, 자유케 할 종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유 목사님이 갑자기 이은희 사모님을 쳐다보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우리는 종이 있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안식일에는 어떠한 일도 하지 말아라. 이게 그런 의미였습니까? 일전에 한번 설명드렸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일을 하지 마라, 그런 게 아니죠. 개인의 실수에 속죄 제물을 바쳐라. 여러분, 지금부터 속죄 제물을 바치시려면 양이나 소를 끌고 오셔서 각을 뜨고 그거를 다 태워버리셔야 됩니다.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할 수 없습니다. 저 화장장에 가셔야죠. 여자는 남자 옷을, 남자는 여자 옷을 입지 마라. 여러분, 요새 남자 여자 옷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다 입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마지막 결정적으로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라. 거기서 사람 떨어져 죽지 않도록 해라. 이 당시에는 여러분,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 기억하시죠? 그렇게 지붕 위에서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그랬습니다. 고추를 지붕에 말리고 그런 집들이었습니다. 사람이 올라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지붕에 난간을 만들으라는 얘기는 우리 교회도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 상황적 진리인 거예요. 그 시대에, 그 시간에, 그 공간에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전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전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절대적인 진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 지역에, 자, 너가 이렇게 하면 더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상황적 진리, 전통을 이야기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상황적 진리는 신앙의 경건과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상황적 진리가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나라에는 초기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시자마자 금한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 술을 먹지 말아라. 두 번째 뭘까요? 담배 피우지 말아라. 세 번째 뭘까요? 세 번째 기억하시죠? 첩제도를 없앴습니다. 이 세 가지가 상황적 진리가 되는 거예요. 하지 말아라.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요, 목사님이 술 마시는 나라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다 술을 마시시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나라가 있어요. 담배 피는 나라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술과 담배를 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게 저에게 신앙의 경건과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상황적 진리라는 거죠. 좋은 상황적 진리도 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뭘까요? 기도하는 통성기도가 상황적 진리가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나라가요, 기독교인이 헌금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왜요? 첫 월급 받으면 첫 열매 헌금, 감사하면 감사 헌금, 선교하면 선교 헌금, 11전 헌금에 있는 거니까 당연하고요. 뭘 만들면 무조건 만들어서 다 헌금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많은 건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지만 첫 열매 헌금만큼은 성경적이라고 봅니다. 좋은 신앙의 전통을 한국은 가지고 있습니다. 상황적 진리를 만드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우리 교회도 상황적 진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까 좀 힘들었지만 헬로우, 이게 상황적 진리인 겁니다. 이해하셨죠? 다 이제 이해하셨죠?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 전통들을 만들어가는 걸 상황적 진리라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 가운데 문제가 발생하는데 여성에 대한 문제를 고발했고, 이게 그냥 무조건 여자는 입 다물어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상황적 진리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2000년 전 팔레스타인 지역의 여성관이 어떠했을까요?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성은 인권이 없었던 때였습니다. 여성은 사람의 수도 치지 않았습니다. 여성을, 여러분 고대 문서에 보면 여성을 표현한 표현법이 있는데 뭐라고 표현했냐면 돌연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돌연변이. 누구의 돌연변이? 남자의 돌연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한마디로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여성은 불완전한 존재고 부족한 존재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적인 관점을 가지고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자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사람인 겁니다. 이 당시에는 여성의 인권이 없었고 여성은 돌연변이 같은 존재라고 취급받았던 아주 여성의 인권이 땅에 떨어진 시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입니다. 그 눈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만약에 여러분 인권이 땅에 추락한 저 시대에 이 말씀을 읽었다면 어떻게 읽혀졌을까요? 야, 하나님이 최고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남자고 여자는 꼴찌야. 그렇게 읽어졌을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표 하나 주보에도 기록했고요. 한번 넣어놨는데 한번 다시 넘겨주세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여성의 권위를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 말씀을 읽어야 이 말씀이 제대로 읽힙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여성의 권위를 저 말씀에서 여성의 권위를 땅바닥에 추락시키지 않습니다. 여성의 권위를 어떻게 보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거 지금 사도 바울이 기록했거든요. 사도 바울이 여성의 권위를 어떻게 취급하느냐? 여집사 베베라고 있습니다. 베베라는 여자 집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 집사, 이 당시에 여성을 집사로 세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랄 일이지만 사도 바울은 베베를 뭐라고 말하느냐? 이 여인을 부탁하면서 이 베베 집사를 사도처럼 취급해 주십시오 하고 서신에 기록합니다.
한마디로 이 베베 집사가 여자라고 해서 깔아뭉개거나 무시하지 말고 내가 했던 말처럼 이 여자가 하는 말을 그대로 들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는요, 예수님의 족보에 4명의 여인을 등장시킵니다. 그 여인이 분명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해되지 않았겠지만 여성의 권위를 온전히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이 권위에 대한 말씀일까요? 아니면 출처에 대한 말씀일까요? 정확히 말하면 출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세워졌고, 또 여자는 남자의 갈빗대에서 취해졌다라는 출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2000년 전의 눈으로 바라보니 권위로만 해석됐던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왜 다 좋다 이거예요? 다 그래, 권위가 아니라 다 질서구나, 다 저거 머리가 다 출처구나, 이해됐었는데, 그러면 왜 도대체 고린도전서에서는 여성들에게 교회에서 잠잠하고 복종하라라고 기록한 것일까? 그것은요, 고린도전서의 전체의 맥락을 봐야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읽으실 때요, 딱 하나만 포인트로 잡고 읽으시면 됩니다. 주보에 파란색으로 찍어드렸죠? 질서입니다. 질서. 고린도전서를 읽으실 때 질서라는 단어를 항상 마음에 새겨두고 읽으셔야 합니다. 몇 주에 걸쳐서 말씀드리지만 고린도 교회에서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찢어지고 성만찬에 많은 순서가 어그러져 있고 은사가 엉망진창이었고, 이게 다 뭘로 결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일어난 일이냐? 질서가 없어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이 질서 없음이 보여지기 시작한 겁니다. 교회에 왔는데 사람들이, 교회에 온 게 아니라 교회 밖에서 교회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뭉쳐져 있는데 지그들끼리 싸우고 지그들끼리 밥 먹고 지그들끼리 막 머리 터지게 멱살을 잡고 하는 모습이 계속 비춰졌던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까지 이 소식이 들린 겁니다. 교회는 모아놨는데, 사람은 모이는데 자꾸 싸운다는 거예요. 성만찬을 하는데 돈 있는 사람만 밥 먹고 교회가 계속 분열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린 겁니다. 뭡니까? 질서가 없어서. 또 무슨 소식이 들었냐면 교회 안에서 여성들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던 겁니다. 왜냐? 성경은 원래 여성들에게 잠잠하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 상황적 질린 겁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우리 어떤 권사님이 소리를 빽 지르면 또 저기 여자 집사님이 네가 뭔데 그러면서 소리를 빽 지르고, 그런 여성들의 싸움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 모습을 바라봤을 때, 야, 예수 믿는 것들이 뭐 저래, 예수 믿는 것들이 겨우 저거밖에 안 되는 거였어? 이렇게 생각되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결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게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는요 은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사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5절의 말씀, 14장 5절의 말씀, 자 보십시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이렇게만 읽어보면 방언보다는 예언이 더 좋은 은사다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9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의 말, 이게 예언이거든요. 5마디의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의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 낫다. 즉 방언보단 예언이 더 좋은 거야, 그렇게 표현하기 딱 좋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언보다 예언이, 예언보다 방언이 이런 식으로 은사에도 좋은 은사와 나쁜 은사와 순서가 있는 걸까요? 예언이 더 뛰어난 은사여서 예언받기를 소망하라고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에
은사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는데 그 은사가 무슨 은사였냐? 방언과 예언 때문에 일어난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방언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질서가 없어졌던 거예요. 이게 어떤 문제가 일어나느냐? 여러분, 방언은 나쁜 게 아닙니다. 방언은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하나님과의 유익을 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대표 기도를 하러 나왔는데,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는데 갑자기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야, 저 목사가 미쳤나? 이런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새가족들도 많이 있었는데, 새가족들이 목사가 나와서 갑자기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저거 뭔 소리 하는 건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을 17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17절의 말씀. 너는 감사를 잘 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을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이게 방언으로 기도하는 부분을 표시한 겁니다. 방언으로 너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했을지 모르나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도움이 안 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느냐? 이 당시에 예배는요, 이렇게 우리가 드리는, 목사가 집례하는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좋은 마음을 주시면 밥을 먹다가 말고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저희 집을 팔고 여기에 다 뭐 공개하라 하셨습니다,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교회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일어나자마자 아무도 못 알아들을 방언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이상한 분위기를 연출했는데, 방언 하는 사람은 하는데 못하는 사람은 주눅이 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야, 쟤는 방언하는데 난 못하네. 그렇게요. 그리고 이게 마치 경쟁을 하듯이 여기서 방언 기도했으니까 여기서 방언 기도하고, 저기서 방언 기도하고, 저기서 방언 기도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언을 사모하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언이 무엇입니까? 예언을 우리가 간혹 오해하는데요, 예언을요,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성경에서 예언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게 예언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요, 성경을 여기서 우리 같이 읽으면 이게 예언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에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아주 보편적인 진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지훈이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의 죄를 용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듣는 사람이 힘을 얻고 덕이 세워지는 거예요. 예언의 능력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예언도 아무렇게나 해도 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언도 문제가 됐거든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예언도 혼자서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마음을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오늘 고린도 14장 말씀 한번 집에 가셔서 잘 읽어보십시오. 두세 명이 함께 하게 돼 있고 예언을 모든 사람이 구별해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호치민 신촌교회가 두 개로 찢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모두 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으면 그걸 예언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두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동의하십니까? 고개 한번 끄덕여 주시겠어요? 네, 이러면 이게 예언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도 나 예언할 줄 알아, 일어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두 동의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또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데, 예언하고 있는데 갑자기 야, 네 말 틀렸어 하고 갑자기 내가 예언할게 하고 있는 예언 능력 싸움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다 보니 사도 바울이 질서를 지켜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왔던 말이 잠잠하라 였습니다. 잠잠하라. 잠잠하라.
교회의 질서를 해치는 그 모든 행위 잠잠하라. 교회 밖의 사람들이 봤을 때 이해되지 않는 행동 잠잠하라. 오늘 14장 4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게 고린도전서의 키포인트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질서 있고 품위 있게 하라. 뭐 우리가 옷을 잘 입고 말을 천천히 하면서 부드럽게 말하는 게 품위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또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가는 걸 성경은 품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자여 잠잠하라, 복종하라. 방언하는 자, 예언하는 자 잠잠하라. 왜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결정적으로요, 우리끼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끼리는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준비가 안 된 교회 밖의 사람들이 교회를 봤을 때 교회가 왜 저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악한 것 같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싸우는 것 같아. 이런 말이 비춰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셨던 것이죠.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은 여성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았기에 교회에서 여성이 말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여성이 어떻게 저렇게 소리를 지르고 말을 해? 아니, 여자가 어떻게 남자가 저렇게 많은데 저렇게 발언권을 얻을 수 있어?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상한 것 같아. 그러니 여성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세상 사람들을 배려하는 입장에서 여성들이요, 잠잠해 주십시오. 그렇기에 이 말씀은 세상의 모든 교회 안에 여자들이 잠잠해야 한다는 일반화를 시키면 안 되는 말씀입니다. 혹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서 남자가 떠들어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뭐 저래? 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이 말씀은 바뀌었을 겁니다. 남자여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렇게요. 분명히 바뀌었을 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상대적 성경적 진리를 잘 살린 예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진 보여드릴 텐데요. 기역자 교회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우리 교회도 기역자 교회죠. 네. 기역자 교회 여러분 가보신 분 계실 겁니다. 저도 가봤는데요. 지금 강대상에서 바라본 시선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교회에 나오시면요, 남편이 먼저 들어오고 아내가 저쪽에 앉고 그러면 뭐야, 부부싸움 했어?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런데 과거에는요, 교회에 들어갈 때 남자 여자가 같이 들어가는 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녀가 유별한데요. 남녀가 7세가 되면 부동 다른 자리에 앉아야 하는데요. 그래서 교회에서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남자만 말씀을 들을 거냐? 아니다. 여자도 말씀을 드려야 된다. 그런데 같이 한 공간 안에서 말씀을 들으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할지 뻔히 알았습니다. 야, 저거 교회가 연애당이구나. 저 교회 가면 풍기가 문란하구나. 야, 저거 예수 믿는 것들이 음란해. 이런 소리를 들을 걸 뻔히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교회를 찢은 겁니다. 교회 건물 자체의 구조를 변경시켜 버리는 거예요. 들어가는 입구도 남자 입구, 여자 입구가 다른 겁니다. 저건 남녀를 차별하기 위해서 만든 건물이 아니라 모두 다 공평하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만든 거죠. 세상이 교회의 수준을 따라오질 못합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오지 못해요. 그래서 배려한 아주 좋은 예입니다. 여자들도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할 권리가 있습니다. 방언하고 발언할 능력이 있습니다. 머리에 못 쓰고 하지 않아도, 사도 바울은 머리에 못 쓰고 얘기해라 그랬거든요. 못 쓰지 않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 시대가 교회의 수준을, 하나님의 말씀의 수준을, 믿음의 교회의 수준을 못 따라오니 남성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왜냐? 저들도 구원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구원해야 할 대상을 배려하는 입장에서 여성들이여, 여러분의 권리를 포기해 주십시오. 은사자들이여, 여러분의 권리를 포기해 주십시오. 잠잠해 주십시오. 그렇게 포용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아내가 자신의 권리가 없겠습니까? 남편이 없겠습니까? 아내와 남편, 교회 안 다니는 남편을 위해서 아내가 섬기는 것, 그게 여러분 성질이 없어서 섬기겠습니까? 그것이 아니지요. 여러분, 제가 힘이 없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목소리가 작습니까? 제가요, 불의하고 부당한 거 잘 못 참거든요. 막 빽빽 소리 지를 자신이 있지만 제가 울며 겨자 먹기로 입을 꾹 다물고 있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흘러가는 것을 막지 않기 위함입니다. 교회에 권위가 없겠습니까? 교회에 질서가 없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돈이 없습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목소리 높이고 싸울 수 있는 성질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법도 있고요, 능력도 있고, 세상을 압도할 수 있는 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왜 사용하지 않습니까? 왜 침묵합니까? 그들이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요즘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죠. 고발할 수 있습니다. 별 정말 엄청난 욕들을 하더군요. 그거 캡처해서 그냥 고발하면 바로 벌금 때려줍니다. 그런데 왜 하지 않습니까? 그놈의 인간도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참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질서, 즉 그들을 배려하기 위한 질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배려하기 위한 질서를 누가 가장 많이 행하셨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힘이 없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천사 군단을 불러올 능력이 없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바로 부활하실 힘이 없으신 분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참으셨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으시고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폭력적이고 세상은 고발하고 세상은 여성을 인간 취급을 안 한다 하더라도 막말이 오가고 질서가 없어 보이지 않으려고 교회는 참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참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참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배려하고 우리도 내 성질을 죽여야 되는 것들이 있지요. 여러분의 배려가 사랑으로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그렇게 사랑으로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질 겁니다. 여러분, 그날을 기대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찬양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내가 있는 이 베트남 땅에, 한국 땅에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임받기를 소원합니다 하고 나를 통하여 일을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